저는 오늘 설교를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먼저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쫓겨난 뒤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지었는지를 마무리 부분에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누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첫째, 오늘 이 다윗의 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2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두려워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일도 당황하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당황하냐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래서 어떤 문제보다 제일 심각한 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떡하지 하다가 뻔히 잘 아는 것도 실수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고, 갑자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돌아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 나중에 한 번 더 이 다윗이 블레셋을 또 망명해서 들어갑니다.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자기를 따르는 자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는 가만 보면 두려워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다 점령을 하고 블레셋 하나하나의 도시를 무너뜨리면서 왕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 와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고 온 것처럼 해서 전략적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망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망명은 전략적 망명이 아니라 두려워서 살고자 도망친 게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아니,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리고 이 다윗이 들어갔을 때의 사람들이 대번에 자기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죠. 근데 이런 어떤 흐린 판단력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저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에, 거기서 다윗이 죽인 자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자가 왔는데 다윗이 멀쩡한 줄 알고 도움을 얻고자 갔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람의 감각과 판단력을 얼마나 마비시켜 놓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씨는 씨앗을 주지 열매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여러분 죄 짓도록, 너 오늘은 이런 죄 짓고 낫지, 그럼 내일은 이런 죄 짓고 모레는 이런 죄 짓고, 죄 짓는 법을 절대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지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만 딱 넣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다니까요.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게 하고,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모르게 헤매고 다니도록 판단력이 다 흐려지는 것은 마귀가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의 씨앗을 심은 것 뿐입니다. 뭐죠? 두려움. 두려워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아니 뭐 언제 사울이 안 두려웠습니까? 항상 두려웠지.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해서 늘 두려웠던 마음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압도해버리게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블레셋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사울의 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무서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 성경에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사울의 칼이 보이는 거예요. 날 죽일 것 같아.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니까 사울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고자 다 모여있는 블레셋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아기스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봐서는 안 될 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 임금의 칼이 보이고 지푸라기보다도 약한 아기스가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옛말에 예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꾸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심약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예배는 살다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예배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다시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맞아, 딴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지. 내 마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안 보고 딴 거 보는 게 문제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 있는 두려움을 오늘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딱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고,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했는데 그게 딱 안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거든요. 이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애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사업 이거 끝나는 것 아니야? 이제 어떻게 살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뭘 먹고 살아야지?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요, 어떡하지 하다가 급한 거 덥석 잡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 어려움을 만나면 좀 쉬어가세요. 숨 고르기 하고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딱 오면 어떡하지 해서 엉뚱한 거 잡다가,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사자를 범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급하다가는 문제 뒤에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 중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열리지 않는다면 너무 급하게 그 다음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주님하고 숨 고르게 하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결정하는 건 다 잘못된 판단이 나타나지만, 평안 가운데 선택하는 건 판단력이 바로 서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다 보면 담력이 생기면서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3일 전에 결정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뭘 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다 생기게 되니, 급한 마음에 문제가 닥쳤다고 급한 마음에 다음 하지 말고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하면 다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고, 기다리면 축복의 이삭이 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만들어낸 게 지금 이슬람의 조상 아닙니까? 얼마나 이 역사의 고통입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늙어가지, 이제는 애가 태어날 걸 약속을 기다리자니 몸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아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이제 이 육신이 다 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다 보니까 육신으로 노력한 마지막 선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고요. 두려워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우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두려웠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슨 두려움, 각각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는 두려움 가운데 어떡하지 하고 나왔다가도 축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세상을 다 이긴 자처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강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 능력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꾸짖으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다 패배한 자처럼 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의 당한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가장 문제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일어난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신앙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다윗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블레셋입니다. 이방의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 선을 넘어버리고 나니까 엄청난 위기가 자기 앞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이렇고 저렇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보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도 그게 선악과 주께서 그어놓은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걸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를 하면 금방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짜릿한 유혹 속에서도 선악과의 손을 대지 않아야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지켜야 할 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취해야 할 것과 손대면 안 되는 것, 내가 가도 되는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먹어도 괜찮은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선을 아는 것. 오늘 아무리 사울이 두렵고 아무리 광야 생활이 지치고 지쳐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 건너면 안 되는 선이었던 거지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다윗이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농부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 배가 고파도 내년도에 심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 게 농부가 넘지 않는 선이고, 그 농부가 지혜로워 내년에 다시 비가 오면은 씨앗을 뿌리고 다시 먹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게 훌륭한 농부인 것이지요. 아무리 목수가 일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연장을 팔아치우는 목수는 없지 않습니까?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선을 넘어 불순종하지 말고 지켜야 할 선들. 내가 열을 주마, 하나는 내 것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선인 거예요. 선. 하나님이 그어놓은 10분의 1은 선인 겁니다. 그 넘어가서 먹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일주일을 너에게 주마, 거룩한 하루를 구별해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주일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켜야 하는 내용인 거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육신을 지키기 위해 금주 금연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몸을 지키는 선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말이 술술 나오는 지혜로운 그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닐 줄 아는 사람, 선을 그어놨으면 그걸 만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주님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서원을 지키겠나이다라고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사정이 안 될지라도 끝끝내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약속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이 자꾸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선을 다시 선명하게 긋는 시간인 거죠. 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만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욕심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할지, 무엇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드려야 할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다. 목사님, 나는 선을 넘어버렸는데 어떡해요? 오늘 설교를 그 한 달 전에 들었으면 안 넘었을 텐데 내가 선을 넘어버렸는데 어떡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 설교 한 달만 일찍 해주지. 넘어버린 사람들은 어떡해요? 넘어버린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세 번째입니다.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다는 것.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100% 선만 지키고 삽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바빠서 과속할 때도 있고 모르고 과속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알고 때릴 때도 있고 그냥 모르고 뒤돌다가 때려가지고 상대편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실수라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믿음이 적고 성경을 모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 상황에 내밀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큰일 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블레셋을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 나 몰라, 나몰랑, 요즘 이런 말 쓰던데, 아몰랑 이런 말 쓰던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아몰랑, 나는 네가 이스라엘 광야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널 도와주지, 블레셋은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다윗이 실수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블레셋 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블레셋 땅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붙들고, 블레셋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졌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 하고, 하나님 없이 블레셋에 버틴다면야 모르겠지만 블레셋 땅에 가서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아기스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날 죽이려 하고는 이 절체절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지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순간에도 블레셋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늦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해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이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만나버리고 말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했던 일이라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못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아무리 여러분의 지금 삶이 경제가 되고 몸이 되고 환경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뭐가 되고 사명이 되고 뭐가 되어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할 때의 길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길이 끝날 때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람이 다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사람 앞에 당한 길 중에 죽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죽을 일만 있는 거고요, 살겠다면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 길은 항상 예비되어져 있더라. 이제 시편 34편을 이 눈을 가지고 그가 풀려나고 난 뒤에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놓은 시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좀 보겠는데, 먼저
풀려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이제 이 차원에서 보면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씨앗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오늘 아비멜렉의 손에서만 건져내면은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내일은 아비멜렉 2한테 가고 그 다음날 문제가 생기면 아비멜렉 3한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비멜렉에서 손에서 건져내기 전에 자기의 고백으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지금 문제 하나만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두려움이 있으면 내일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실수를 당하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주여 내 마음에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두려움에서 날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담대함을 주시면은 그런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난 뒤에 문제의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남겨놓지 않고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쭉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 성도들이여 자녀들이여 내 말을 듣고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런 실수를 범해서 혹시라도 그 한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해같이 비추사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도 살 길이 있으니 그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15절부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3번 건지죠. 두려움에서 건지고 아비멜렉에서 건지고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장차 고난에서 건지고, 하나님이 이 3가지 건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충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윗을 아기스에게 확실하게 건져주셨냐면 그의 고백이 내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4편 전체와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죄를 짓게 됩니다. 두렵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안에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급하다고 죄를 지을 수 없고, 급하다고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의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동역하려고도 하지 말고 동업하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 안에서만 머무시고 여러분의 몸에도 좋은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즐기시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니 이 말씀 너무 늦게 받은 것 같아서 이미 실수했다고 해도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그 영혼 불쌍히 여겨 그 곤란에서 건져내시고 뼈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예배에 왔다면 오늘 예배 마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담대하게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